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51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의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2명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말을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브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며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진정한 태평성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특별히 공동체 성경에서는 4장에서 6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원래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구했고 다윗은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기 원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에야 비로소 성전 건축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성전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아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결국은 짓지 못하고 다윗의 꿈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7년 동안에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어요. 8만 명의 돌뜨는 자, 7만 명의 짐꾼, 3,300명의 감독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저 멀리 히람이라는 두로 왕 히람이 이 솔로몬을 돕습니다.
그는 원래 납달리 출신의 한 사람의 아들로서 두로에 가서 이제 성공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이 될 정도로 아주 이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처럼 그가 두로라는 곳에 가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그가 저 멀리 이방 나라로 가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된 거죠. 어쩌면 그 히람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했을 겁니다. 이방 나라에서 막 부귀영화를 누렸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한평생 다윗을 사랑함으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돕는 겁니다. 다윗을 돕고 싶었던 그 마음을 온전히 솔로몬에게 쏟아 붓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동원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갖춘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또 땅도 단에서 부활새벽까지 각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병거, 4만 마리의 병거, 말과 12,000명의 마병들, 그리고 이런 군사력을 가진 이스라엘을 누가 넘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미국처럼 굉장한 군사력을 지닌 이 솔로몬 시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번영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로몬에게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그의 재판 능력은 모든 당대의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엄청난 태평성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 이 솔로몬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들만 보면 하나님이 부귀영화와 엄청난 재산과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동경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대 때는 막 중구난방 사람을 세우는 일도 막 이렇게 온전치 않아서 막 이렇게 반역도 일어나고 사람을 세워놨더니 또 막 죽기도 하고 완전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 시대 때는 굉장한 이 고속도로가 막 열리는 것과 같이 막 일사천리로 솔로몬이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게 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놀랐어요.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는구나. 지혜를 구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1세대는 고난을 뚫고 가고 2세대의 신앙은 길이 열리고 3세대는 마치 막 비행기를 타고 달릴 것처럼 날아갈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우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성경이 말하는 태평성대 앞에서 우리는 진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윗의 고난의 시대를 지나 평화를 누린 이 솔로몬의 시대, 이 솔로몬의 영화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신 솔로몬 때에 누린 샬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샬롬, 이 평화,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로 왔지만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부귀영화, 태평성대, 성전 건축과 큰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부족함 없는 그 시대에 이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 자녀의 세대는 말할 것도 없이 두 조각 나와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둘로 나뉘어서 서로 대적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솔로몬의 이 1세대 이 성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안타까운 시대가 열렸던 거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지만 그 태평성대가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풍요를 가져오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 과학이 발전합니다. 잘 삽니다.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는가. 막 세상 속에서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전도서에 고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전도서 12장에 그는 말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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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의 부귀영화도 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부귀영화도 일순간 한 세대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 이 시대의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석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반전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진정한 태평성대는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태평성대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일까? 성전에 들어간 이 두 사람, 이 성경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나가서 하나님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영광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영화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겸손히 머리를 쪼아리고 완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혼의 유익을 듣고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앞으로 엎드리는 자, 결국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하나님의 존귀함을 긍휼하심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태평성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죄의 진정성으로 정말로 회개에 이르는 자.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와 솔로몬의 시대 때를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 때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평가하는 하나님의 고백은 바로 그가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바라서 진정으로 솔로몬, 너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가 누린 부귀영화가 솔로몬에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제공물이 된 것이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때로는 원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삶의 의미가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찾고 아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이 은혜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 삶의 진정한 축복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고난을 통해 죄와 멀어지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좋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았을 수 있죠.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그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까지 아깝지 않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합니다. 잠언서 19장 1절,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가 입술이 패역한 자보다 낫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망하고 결국 그 길을 굽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태평성대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의미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존귀함, 그 완전한 자로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야곱이 받은 은총, 야곱도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바로 그것이 복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통해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으면서도 그의 말년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로 번영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평화는 외적인 환경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복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만나는 큰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얻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한 태평성대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도 여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얻는 정말로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